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저절로 되는 경우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사장들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물어요. 왜 예수를 죽이려 하느냐? 이때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두 번째로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세금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화상이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명확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죠. 두 번째로는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칭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빌라도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물어요. 3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씀을 원문 성경에 보면 쉬 레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지금 네가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자칭 왕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네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인한 것도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칭이라는 말은 이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하니 죄가 없다 판결했어요. 무죄죠. 끝입니다. 여기에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은 남의 판단과 남의 시선이 중요해요. 왜요? 여기에 나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고민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게 이익이 있나 이익이 없나는 이건 자초의 문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세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셔야 되더라고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다른 점입니다. 유럽에 가서 가장 지성적인 민족이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 가면 이 철학과 음악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독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성인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였던 이 에릭 프롬이 썼던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이 자유를요 즐기는 것을 참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볼까요? 여러분, 자유 시간이 있으면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유 시간이 있으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뭐 해야 할지를 몰라요. 특히 아이를 키웠던 부모님들이요, 이제 아이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자유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좋지 못합니다. 30분에 한 번씩 전화해요. 아이 잘 있냐? 그죠?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냥 뭐 먹고 자는 정도? 네, 이 정도의 자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자유를 즐기는 것이 참 귀찮고 피곤하다 보니까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요. 히틀러 네 마음대로 해라. 자유를 포기하게 되죠. 집단적으로. 죄송하지만 이게 빌라도예요. 죄가 없다고 판결했으면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 대세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참 귀찮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야 할 책임을 이 미루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북쪽과 남쪽인데 북쪽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근데 이 조그만 나라에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달라요. 남쪽은 빌라도가, 북쪽은 헤롯이.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투를 보니까 예수님의 말투가 예루살렘의 말투가 아니고 어디의 말투예요? 갈릴리의 말투예요. 뭔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여기서 헤롯은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에요. 완벽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서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세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예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뭐예요? 서로 친구가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익 챙기려고. 언제나 기준이 나의 이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이익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원수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배신당하고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면 배신당할 이유가 없겠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기분이 나빴는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의지를 가지고 죄 짓는 곳에 사용하고 남을 헌담하는 곳에 사용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의지를 왜 주셨냐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왜 주셨냐면 나의 의지를 통해서 이 나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왜 놀라운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조종기로 오른손 들어 오른발 들어 로봇으로 만들지 않는 것을 저는 축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체로 만드셨다고. 선악과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냐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죄송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셨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감당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그렇게 잘못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는 항상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요. 대입할 걸 대입하셔야죠.
구레의 싸움은 감당하기 때문에 주신 거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였으면 지지 못합니다. 지기 전에 입술이 대빨라왔을걸요. 이거 못한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태어났냐고. 여러분 입이 대빨라와서 죄짓는 것부터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라고요. 구레의 사람은 시몬은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꼭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뒤집어 보면 이게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이것을 기뻐해 말씀하신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반대로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환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알고 무엇이 영광인지 알면 이 세상에서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다양한 예배가 등장하는데, 그리고 민수기에도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것이다 5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번제, 상번제라고 하죠. 그리고 뭐 안식일 지켜라, 초하루 지켜라, 또 뭐 유월절 지켜라, 또 50일, 뭐 77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5가지 예배를 말씀하는데, 그 비교해 볼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아침 예배가 될 수 있겠고요,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고, 뭐 금요 예배가 될 수 있고, 초하루 예배가 될 수 있고, 뭐 부흥회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을 다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여러분? 표정들이 보니까 답답해 아주. 얼마나 답답해요. 매일 예배드려 하나님 기뻐하신대. 부흥회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대. 수요 예배를 해야 기뻐하시고, 금요일 예배가 저녁에 얼마나 불금입니까? 근데 이거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대. 근데 여러분 유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볼까요? 너의 소원이 뭐니? 물었잖아요.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백성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 다 가져. 하나님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 크다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 뒤집어 놓고 보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부모님에게 뭐가 좋아요? 쌀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양말이 나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인 우리가 기뻐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거 결정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계 3대 테너가 있는데 뭐 파바로티가 있을 수 있고, 또 플라시코 도밍고, 뭐 카레라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 3대 테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호세 카레라스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소리를 항상 들었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대요. 근데 성악을 공부하다 보니까 유명해지니까 이게 인생이 바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이게 나의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1세에 몸이 이상 증세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의 증상을 받아요. 백혈병이죠. 근데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 38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리고 결심해요. 난 이것을 위해 살겠다. 그 또 한 가지 결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을 위해 살겠다. 이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스페인의 백혈병을 고치는 병원을 짓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나를 위해 살 때는 이게 별거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였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고 나를 이 땅에 왜 살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돼요. 그 이후에 그가 3대 테너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갈 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어요.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영광, 마귀 축사발 났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희미해지고 혹시 뿌옇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뭐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여러분 이 명확한 삶의 이유를 붙잡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명확해질 겁니다.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죄 짓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 명확하시죠? 무엇을 기도하시죠? 명확하시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게 나의 기쁨, 영광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